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기도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죠?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복음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달은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명 걸고요. 모든 정책과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어요. 정치 수단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를 했어요. 맞는 말 같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안에는요, 무서운 이들의 불신앙적인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복음보다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행위, 종교적인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빠지면 되겠냐.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인데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되는 게 많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게 뭐죠? 사단과 지옥 배경에 빠져 있는 원죄. 이거는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도자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상인들이 생명 걸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상업인이기 때문에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돈벌이 되는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결속력 있게 복음을 막고 핍박을 하는지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초대교회를 막은지 아십니까? 핍박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되어야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요? 돈이 들어가는 건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거예요. 로마 왜 복음을 막고 핍박했지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정치인들은 뭘 원하는지 압니까? 백성들이 바보가 되길 원하고 소경이 되길 원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치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버리거든요.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요, 모든 정치를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복음을 막은 거예요. 전도자를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은요,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종교로도 안 막아지고 돈벌이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못 막고 정치와 제도와 사회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이 막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살리니까. 사람을 살리니까.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이 그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있는 거 맞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속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맞지만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승리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성도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뭐지요? 그 언약 속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사단을 꺾고 원죄를 해결하고 지옥 배경예수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도요, 승리했어요. 불꽃 속에 집어넣었어도요, 승리했어요. 그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핍박과 위협과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 비밀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증인은 뭐죠?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전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는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지금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기도하면은 불신자 기도에 응답 주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 주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와요, 다. 근데 누가 응답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1절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뭐요? 응답을 주고 하나님도 응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다 주는데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빨리 받는 게 좋습니까? 좋은 거 응답 받는 게 좋습니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무조건 다 받길 원합니까? 돌과 나무와 부적과 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자격,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너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
자녀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이고 나 요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요즘 내가 말씀 다 붙잡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행위를 갖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뭘 요구하죠? 행위를 요구해. 행위를. 너 그거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요, 신분을 요구해요. 너가 누구 자녀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준비도 안 했는데 암만 평생 찾은들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못 찾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리 두드린들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내가 믿음 생활이 좀 되고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든지 막 응답 얻을 것 같지요. 그건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죠? 요즘 나는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영적 생활이 꽝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겠나, 아주 양심적인 것 같죠? 착한 신앙인 것 같죠? 바른 믿음 같죠?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저 죄인 세리가 교회당 앞에도 못 오고 겨우 성전에 올라와서 저 뒤에 앉아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볼 때 자기 믿음이 좋아. 그래서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내게 응답,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누구의 응답 듣겠습니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세리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맞춤으로 주신 복음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외출하고 일하고 집에 왔는데 나를 위해서 반찬도 준비하고 밥상도 다 준비해놨다가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땡큐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배고파서 밥 달라니까 거기서 네 알아서 차려 먹어.
먹으려고 딱 드니까 된장찌개 그냥 바닥에 2숟갈 남아있고, 밥은 말라 비뚤어져서 한 2숟가락 있고, 이걸 먹으라는 거야. 그럼 짜증이 팍 나지요. 뭐야, 이게 먹으라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찌끄레기를 남겨두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좋으면 믿고 싫으면 말고, 그렇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최고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기쁜 좋은 소식,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 앞에서 꺾여요. 저주 재앙이 무너져요. 지옥 배경이 꺾여요.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는 어떻죠? 종교는요, 복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반복음입니다. 반복음. 좋은 것 같은데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힘과 모든 것이 내게 있다고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종교예요. 그 너는 할 수 있다, 너면 된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 너는 수고하고 애쓸 것도 없다. 그냥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행위적인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 날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재판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가진 이 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좀 다시 해달라. 내가 억울하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자기 이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억울하다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돈이 많았으면 들었을 건데 돈이 없어. 도와줘 본들 내게 이익되는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이익 안 되고 자기 관계가 없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지. 귀찮아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지금 귀찮은 병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귀찮이 병이 걸렸잖아. 다 귀찮아 하잖아요. 그 돈이 되면 안 귀찮아지, 좋지. 이익이 되면 좋아하지. 한도 도움이 안 되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나중에는 내가 저 사람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편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지.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8절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한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데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앞에 사단도 원죄도 지옥 배경도 꺾이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려는 응답은 물론 밥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출세도 있지만 진짜 응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 서밋 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권능.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요,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요,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모든 것 갖췄는데도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내 힘과 내 수준으로 먹고 살다가 내 노력으로 조금 성공하다가 끝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수준으로 나를 생각할 때는요, 나밖에 안 되는데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쁘고 날씬하고 대한민국 코리아가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할까요? 아니면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아름다움이 없는데 멋있고 잘생긴 사람 만나서 살까요?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나은 사람이 확률이 높겠지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으면은요, 뚱뚱하고 못생기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세상 기준이에요. 육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만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목표가 뭐냐? 영적 서밋.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요, 선물이래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요즘 믿음을 말하는데요, 서론을 보는 믿음만 갖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본론이에요. 기도 축복의 본질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건강 축복, 자녀 축복, 경제 축복 받았다. 교회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됐더니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믿기는 믿는데 전에 마냥 그렇지 못해요. 모든 것은요, 서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 서밋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진뱅이로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인생이 전환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하면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참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체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요,
육신적인 체험은 무당도, 중도, 점쟁이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완전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이 체험된 성령의 사람은요,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렘넌트 7명을 쭉 보세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1순위가 하나님이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과 축복 속에 올라가서도요, 1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시오.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상하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좋은 것 갖고 있으면요, 자꾸 그거를 자랑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차가 좋으면은요, 자꾸 사람들이 차를 봐주길 원하고요. 좋은 집에 이사 가면요, 자꾸 음식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래. 자기 집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그 뭐 자식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뭐 좋은 가락지 하나 선물 받으면요, 자꾸 이럽니다. 좀 보여달라고. 그게 심리인 것 같아,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거예요. 축복받아도 1순위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 주시게 돼 있거든요. 응답 받아도 1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거든요. 주사랑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부흥 안 돼도요, 1순위가 하나님이 됩시다. 부흥 안 돼도 1순위는 하나님이고, 부흥 돼도 1순위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절대로 목사님이 1순위 되면 안 돼요. 또 중직자가 1순위 돼도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1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진심이죠? 변하지 맙시다.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뺏겨요. 사단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뺏어가요. 아시겠죠? 히스기야 왕이 자랑했는데요,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뺏겨요. 뺏겨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건 뺏겨도 하나님은 뺏어지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 중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심심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그러고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을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몇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굉장히 행복한 것이 응답이에요. 왠지 압니까? 응답은요, 고난과 함께 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비슷하게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도망가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진짜 응답은요, 고난 속에 있더라고요. 왜 고난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찬스거든요, 찬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겐 찬스예요.
그래서 24시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생기면요, 진짜 언약을 갖고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 복음 비슷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니까 막 불신앙하고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바라보더라고요. 요셉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충격이지요, 야곱에게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부모도 형제도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응답을 주시려고 고난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언약이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시는구나. 찬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작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도 기도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준 것이 뭐죠? 기도문,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오늘 진짜 기도와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 어려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의 24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과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